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성도의 산성이십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의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초한 역경과 환경과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많은 상처를 싸며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요, 위로 혹은 위로자란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 실제로는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The burden of 니느베입니다. 니느베에 대한 the burden입니다. 중한 경고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고스는 갈릴리 북쪽 해변에 보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훔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 아시죠? 가버나움이 바로 의미가 나훔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버나움이 바로 엘고스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6,000년 전에 말입니다. 6,000년 전부터 수메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베는 바로 이 수메르 문화에 속해 있던 아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도시가 오늘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치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유역으로서 현재 그 땅은 바로 이라크 모술 지역이라고. 그 모술 지역에서 IS가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신문에 많이 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모술 지역이 바로 지금 말하는 니느베는 성경에 니느웨로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가 난 아들이 바로 니므롯인데 니느베는 아수리아는 바로 이 니므롯이 만든 건설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수르에서 여러 개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베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는 그 시점에서 100년 전쯤에 어떤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회개 선포를 했는데 지금은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회개할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고의 니느베에 대한 경고의 말씀 멸망을 전하는데 나홈의 생존 시기가 아수르 전성기였던 주전 666년부터 멸망했던 612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663년경에는 바로 아수르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 왕이 애굽의 노아몬은 그 테베스입니다. 테베스를 공격했던 시점이죠.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전 612년경에는 니느웨가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발흥과 그리고 흥망성쇠를 같이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사실은 그렇게 실망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하는데, 사람이 이미 틀리겠죠. 회개를 권고받을 때 회개하는 것이 미리 말씀드리면 복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것을 오늘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실까요? 예,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투, 우리는 욕심 때문에 질투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궁궐에 살아도 나는 질투가 안 나는데, 내 사촌이 논이나 밭을 사면 질투가 나요. 이런 질투의 종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2, 3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투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투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투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투기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평생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인애를 베푸시지만 죄인들에게는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최고가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연관되는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심판하신다. 니느웨가 100년 전에는 회개하면서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그 죄를 적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거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었을 때 이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을 줄로 압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비느하스는요, 그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더디움으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뛰놀 때에 바로 이 비느하스가 자기의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사실은 그들 모두 진멸, 하나님의 진멸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멸 당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형제를 쳤고 부모를 쳤고 자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가혹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칼로 쳐야 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돼요. 특히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은 언제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근절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역시 인간이잖아요. 이해관계 속에서 화가 나서 보복하는 그런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질투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해둬져야 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투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시 그 어떤 힘도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도다. 밧세바 다른 아내와 동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소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3번 나옵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스가랴 3장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을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탄은 언제나 욥을 고소했던 사탄,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바로 사탄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 내 심령이 더러울 때, 온갖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사탄은 계속 고소합니다. 성도를 하나님께 고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주님은 끝까지 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구원의 말씀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하에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속죄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불신앙적인 때에라도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내를 취하라, 자식들을 낳으라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아답션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 나가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까지도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이 낳은 어떤 남자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생아, 그 사생아까지도 아답션했어요. 입양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고 인생 끝장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아이에게 말입니다. 어떤 강력한 귀족 부모라든가 왕의 부모라든가 이런 부모가 나타나서 아답션 해준다면, 입양을 해준다면 그의 팔자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습이 여러분을 잡고 있어서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피곤한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애굽을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맨날 애굽 노래를 불러요.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세상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 노래만 불러야지. 그게 지조 있는 신앙인이지. 하나님은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은 지금 용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제압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 차려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일단 죄를 건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니느베만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멸망을 당해요. 오히려 더 혹독하게.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2장 1절에 보시면 안미라 하리니, 그전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너 안미, 결코 내 자식 아니다. 왜? 사생자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가면 안미라 하리니, 그리고 전에는 로 루하마, 결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은혜 내리지 않겠다. 근데 2장에 넘어가면 루하마라 하리니, 내가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인간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불법의 백성이라 iniquit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iniquity는, 이 단어는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그런 죄를 가리켜요. 늘 우리가 잠깐 실수하는 것은 신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iniquity는요, 이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그런 죄가 있어요. 나는 그런 죄 안 져요. 난 상당히. 근데 그건 도덕적으로 말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요, 내 눈이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눈이 옆으로 자주 많이 돌아가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할 것 없이요,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 미혹될 수밖에 없고 어른도 미혹될 수밖에 없고. 나는 우리 딸이 할머니에게 이쁜 걸 많이 사다 줘요. 목도리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세련되셨는지. 96세 저렇게 세련되게 입고 계시고, 목도리도 요즘 유행하는 목도리로 짜서 둘러드리고, 그리고 휴지 케이스도 전에 필리핀 갔을 때 이쁜 걸 사왔는데, 나는 별로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 좋아할 줄 알고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이랬잖아요. 눈이란 게 있어서 그것을 향하게 되고, 제어하지 않으면 쭉 그대로 갈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성경에는 쳐서 복종해라. 너 무엇을 위해서 지금 헛손질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정과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저 세상에서 돈 벌고 좀 성공해보고 거기만 온 힘과 정성과 눈물까지 더해서 온 일생을 바치는데 어리석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네 내면의 그 더러운 죄들과 네 내면에 숨어있는 죄들과 네 내면에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눈만 뜨면 죄짓기 시작하는 그런 성향들, 죄의 성향들, 반역하는 성향들,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iniquity. 악인의 종자라고 말합니다. 이 종자는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seed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씨앗을 말해요.
우리는 바로 악인들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다, 컬럽트라는 단어 썩어 있어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 먹지를 못할 거예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패한 음식은 하나님이 안 드세요. 정결한 음식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컬럽트, 썩었다. 여러분 썩은 냄새 느끼지 못하세요? 음식 한 며칠만 썩혀서 한번 냄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혹시 내 내면에서 그런 냄새는 나지는 않는지, 하나님 얼마나 역겨워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토하여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모양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습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내면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성소가 되어 있는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악 용서함 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그 한 왕에게만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충성 아닙니까? 반역하는 사람은요, 그 왕을 몰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습성은 늘 반역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으로 대신 바꿔 넣습니다.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과 도덕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시행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과 이 심판은 집단적으로 바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니느웨를 지금 멸망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요나가 100년 후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100년 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했다고 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성질은, 그래서 아마 성질이 제일 많은 선지자 중에 성깔이 있는 선지자가 요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요나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포장해봤자 더럽게 짝이 없는 게 인간이. 그런데 솔직히 자기 감정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박넝쿨 걷어버리고 고생 좀 시키셨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 회개하는 거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 시내산 사건에 대한 이것도 역시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이 본서 전체에 나타나는 니느웨를 향한 바로 선포 예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00년이 지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한다면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해롭고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죄인들의 회개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간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마음이 떠나간 하나님의 탕자를, 집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와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 전체가 주님을 향해야 되고 내 중심 전체가, 내 이성과 내 정신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것이 주를 향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 투기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기 마음을 잘
간수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홈 선지자가 심판을 선고하기 약 100년 전에 바로 그때 왕은 아수르단 3세였습니다. BC 771년에서 754년에 재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전 720년경에 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요나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싫어했을 겁니다. 자, 그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바로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서는요 바로 인내하고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권력의 배후가 사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처음에는 사자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곰이었습니다. 표범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제국의 배후 세력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짐승들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땅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권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채석한 돌이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이 이 짐승 제국을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물론 회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회리바람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광풍이나 구름 등으로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막 천둥이 치는데 아주 갑자기 천둥 치면 어때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 많이죠. 그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신을 간접적으로 사실은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종이 축처럼 지구가 말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바다도 물들도 피로 3분의 1이 변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언제 천둥번개 칠지 모르지만 천둥번개 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돌이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의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낙엽을 밟으면서 여러분 산책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안 해보셨다면 하루쯤 쉬시고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고 낙엽을 밟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지금 순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역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다림이 끝날 때 하나님은 바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죽은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엔드 타임을, 세상의 엔드 타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향해서 지금 시계는 계속 가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좀 탱탱하기도 하겠지만, 그 차이는 있지만 젊었을 때 저는요, 사진이 미국에서 살면서 외국에 다니면서 자녀들과 함께 했던 사진을 주로 많이 이렇게 집에 놓는데요, 보면서 그때 즐거웠던 것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젊었었는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비교를 해보면 참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구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엔드타임을 향해서, 개인의 엔드타임을 향해서, 역사의 엔드타임을 향해서 거의 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바다와 강들은 천지 창조 때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들을 지배하셨지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우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예, 혼돈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어요. 역시 혼돈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농업국가였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십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전리품,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했다라고 합니다. 전리품으로. 그런데 그것이 모두 빼앗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이나 가정이나 무작위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십니다.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최후의 바로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니느베의 주요 방어선인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홍수로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바로 물이 홍수가 나면서 그 홍수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면서, 성문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다음에 나온,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바로 다니엘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기 니느웨 여왕 혹은 바로 이스타르 여신을 섬겼어요. 아이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타르 여신을 섬겼는데, 이스타르 여신이 벗겨져서 벗겨진 모습, 신상이 파괴되었겠죠. 아니면 실제로 그 왕비가 벗겨진 상태로 그냥 포로되어 가는 모습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참혹하게 니느웨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모인 물에게 막 서라고 하는데 물이 막 도망을 가요.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냐? 보통 물은요, 수많은 사람을 가리켜요. 백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니느웨가 당시에 모든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그날에 멸망당할 때는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설화설하지만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날에는 그 어떤 누구도 삶에 대한 보장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로 하시도다. 위로할 자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국가나 가정이나 위로자 없습니다. 없어요. 자, 세 번째, 절대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아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다시 말씀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기로 결정한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막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거역할 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나 쉴 곳을 찾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또 있습니다. 참회하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실련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한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 흑암의 혼돈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갈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건너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흔들린다라고 말해요. 산들이 흔들린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실제로 산들이 진동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땅이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덕은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시며,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언덕조차도 녹아내리는 마지막 때 종이축이처럼 말리는 지구의 현상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땅은 심지어 융기되었다가 다시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 모든 산들과 그 안에 주민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을 우려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은 이 환난의 때에 땅이 융기하며 산들이 녹아내리며 언덕이 녹아내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은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이 상당히 교만했죠. 그렇게 교만하게 뛰놀다가 그것도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탄과 그의 군대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사람을,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아신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형식도 안 되고 모양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가, 절대적으로 투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것인가. 저도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의지하는 것 많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 가정이 든든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국 가기 전에 그게 무너지면서 온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건설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세계는 무너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쳐놓은 담은 무너져야 하고, 여러분이 쳐놓은 울타리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쳐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쳐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평안함으로, 어떤 이런 강들이 범람하고 산들이 녹아내리는 상황, 이건 여러분 지진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탄과 그의 군대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려하는 자 누군지 아신다라고 했는데, 아신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때요?
울음소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울음소리 듣고 분별해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면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똥을 쌌는지 우유를 달라고 하는지 그 정도는 그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아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부모 자식 관계로, 부부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내 주십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두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애굽 땅에는요 더듬어야 될 만한 그런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저편에는 그런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 이편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절대 그 빛이 이 편으로 올 수가 없었다. 고센 땅에는 바로 이 빛이 있어서 어둠이 절대 근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센 땅에 비쳤던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둠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많이 평생 동안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평생 동안 그 노력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어둠이 하나님의 자녀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임금 산헤립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어요. 18만 5천 명.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왕은요, 산헤립은 혼자 목숨을 건져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이었던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여기서는 안 죽었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아수르 왕이었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해요. 사탄은 성도를 해치지 못해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성도의 가정을 해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원전 700년에 수도가 되었던 니느웨는 기원전 606년에 선지자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죠.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탄과 전쟁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전쟁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가정을 돌보소서. 흑암의 세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모든 우상을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우상을 몰아내고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